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오와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유대인들도 많이 믿고 이방인들도 많이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고니온에서도 있었는데 이 안디옥에서도 있었는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났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불신자들 또 핍박자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이고니온으로 건너온 이유가 뭐예요? 거기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지금 온 것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또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도시가 두 조각으로 딱 나눠진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저는요 문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시에 뭐라고 근데 말씀하시냐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 이거죠.
전에는 우리가 한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 근데 어느 쪽으로 한 덩어리였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쪽으로 한 덩어리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서는 그 한 덩어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전에는 다 죄인들의 한 덩어리, 원수의 한 덩어리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즉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덩어리가 생기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된 그런 덩어리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덩어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새 피조물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전 사람과는 다른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지 아담과 하나가 된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의 무리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뭐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쩌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다고 해서 뭐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뭐 대결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무슨 이 무리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뭐 압력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려 들었든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각오는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마땅하구나, 과연 있구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말씀하셨는데 정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잘 지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올바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 버려서 어떻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마치 더 신사적인 것 같고 그게 더 마치 관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진리까지도 양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데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지금 나의 종교, 나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나눠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눠짐이 싫다고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겠어. 나는 물론 예수님 믿지만 꼭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보한 거예요. 그 모습은 너무나 잘못된 모습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검을 주러 왔다. 나누어지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나누어짐을 피한답시고 진리를 훼손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할례를 전한다면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유대인들에게 그래 니네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도 구원받아. 할례자들이잖아. 모세 율법이 있잖아. 그 율법 지키면 구원받아. 그래 너희들한테 하는 말 아니야.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박해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죄인이요 예수님 믿으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나누어짐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구나.
나누어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타협한다든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이건 집에 가고 막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과 섬김의 마음을 잃지 말고,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확고부동하게 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이고니온에서도 박해가 일어나니까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가죠. 근데 이제 이 루스드라에 가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뭐냐면 8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지금 말씀 너무 참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면서 그 사람을 딱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버려요. 어떤 사건이 연상되냐면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이 딱 기억이 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결과가 달라요. 말씀 전하는 중에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말씀 전하는데 지금 그 말씀 너무 잘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과는요 전혀 엉뚱하게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상상하게 됩니까? 아, 그러면 복음 전하는 중에 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 믿고 다 이 모든 루스드라의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예수님 믿을 것만 같은데, 근데 오히려 어떻게 웬걸? 어떻게 되냐면 11절 이하에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들에게 제사한다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고 예수님 보지 못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보입니다. 엉뚱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괜히 이 기적이 일어났네. 괜히 이 기적을 행했네.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꼭 구원의 열매로 이루어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또 이거 문득 깨닫게 되죠. 물론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모양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구원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이 기적이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 자체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냥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능력은 뭐냐? 복음이죠. 복음이야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건 다른 것으로 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다행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을 제지를 했고, 오히려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쫓아가고 기적이 있으면 나한테 능력이 있는 건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이 구원을 증거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없을지라도 사실 그 능력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능력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